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정말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는 것 같고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참 좋아요. 이 예배가 이렇게 맞춰지면 잘 또 분배하여 또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 그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호응해 주셔서 막 과일도 이제 박스로 갖다 주시네요. 참 우리는 참 마음들이 너무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전통들, 이 추수에 그 감사가 넘쳐나고 블루 크리스마스 주오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래서 나누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또 받아가시면 되고요. 나 떡 싫은데 그래도 받아가셔서 꼭 이렇게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사명자 교육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하는 건 뭐죠? 인맥으로 사람 세우지 않는다. 근데 요번에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저희 교단 총회장님이세요. 너 그럼 인맥 아니야? 그런데요, 제가 이전에 우리 교단 총회장님들 세운 거 못 봤죠? 이분 말씀은 참 좋습니다. 참 깊습니다. 참 간단 명료합니다. 양산 온누리교회 목회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말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귀한 분 오셔서 3일 동안 정말 저한테 그러셨어요. 한번 즐겨봅시다. 다른 말 안 하셨어요. 한번 즐겨봅시다. 이 말씀의 잔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오셔서 또 다시 한번 사명감 고치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왜 거짓말을 할까? 궁금하죠? 왜 거짓말을 할까? 고등학생 몇 사람이 주일날 교회로 차를 몰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니죠. 고등학생 우리는 면허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 이야기죠.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 그 바깥에서 잠을 자고 학교를 가려고 하니 꾀가 나는 거예요. 야, 우리 학교도 가지 말자. 이런 데는 기가 막히게 그 합의가 잘 된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온전히 빠지면 부모님한테 전화 가니까 우리 학교가 끝날 때쯤 가자. 야, 그래도 끝날 때쯤 가면 야단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한테는 차가 펑크가 났는데 장비가 없어서 하여튼 이짓저짓 다 하다가 이제야 고치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냥 말을 탁 맞추고 이제 학교에 이제 끝날 때쯤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이러 저러 입을 맞춘 대로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반응이 장난이 아니에요. 빙그레 웃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한 아이에게 쪽지를 주면서 넌 저쪽 구석, 한 아이에게 쪽지를 주면서 넌 저쪽 구석, 또 아이에게 넌 저쪽 구석에 멀리 떨어져 서서 펑크난 자동차의 타이어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앞인지 뒤인지 적어라. 여러분, 거짓말은 드러나야 할까요? 드러나야 할까요? 거짓말은 드러나야 하겠죠. 자, 지지난주 이제 4장을 기록한 목적을 미리 말씀을 드렸죠. 3장 15절을 통해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그 예배소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 3장 16절은 다시 읽어볼까요? 어떤 비밀인지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엄청난 비밀이 드러나고 그 엄청난 비밀이 드러났음에도 사람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아멘, 아멘, 그렇다, 그렇다로 받는 모습을 지지난주 분명히 보았죠.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두 번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다. 육신으로는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not guilty, no guilty, 무죄다.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네 번째, 만국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만국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분명히 지지난주 말씀을 드렸고, 다섯 번째, 영광 중에 올라가셨고, 영광 중에 올라가신 그분은 다시 오신다. 엄청난 신비였죠. 큰 믿음이 아니고선 이거 여러분 사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참으로 많은 분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 예배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다섯 가지가 믿어지는 것, 아마 여기도 아니요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시작이 이런 거죠. 그렇게 엄청난 고백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바울이 떠나고 나면 교회에 누가 침투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성령께서 밝히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밝히 알려주신 게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자들은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는 분명히 변함이 없어요. 이따 다시 이것을 다루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 믿음 자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 그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만국이 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걸 그들 눈으로 보니까 아멘, 아멘 믿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한 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뭐라고요?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사람들 믿음에서 엄청나게 떠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가? 미혹하는 영에게 이끌려 거짓말을 하게 되는가? 보니까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 학교 교사들은요, 정말 믿음의 용사들이 서지 않으면 교회 학교 싹 다 무너집니다.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저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교사의 자리에 서도 여러분 세상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사가 잘 서는 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 구역장님들, 조장님들 정말 잘 서야 되는 것이고, 뭔가 남에게 가르치는 자리에 선다라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정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의 종들 잘 만나는 것도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죠. 예. 그래서 성경은요, 유혹이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 잘 지켜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을 따라 거짓말을 할까? 이 거짓말, 이거 참 안 좋은 건데 왜 거짓말을 할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뭘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 화인 맞아서 그렇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영의 세계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영들,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영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탄과 그 졸개들을 이야기하겠죠. 교회도 우리가 다니다 보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양심의 사람들이 분명히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선한 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 미혹하는 영에 그 이끌려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지배하니까? 악한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마도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속으로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며 교회 다니면서 위선을 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말씀은요, 우선 미혹하는 영과 악한 영들이 어떤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악한 영이 정말 이용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요, 치가 떨려야 되는 거예요. 앞뒤가 다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1588, 1588.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을요, 악한 영이 계속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그 거짓 선생들이나 이단들 얼마나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봐서는 조금 더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니까 목사도 속아요. 뭘 또 아멘이에요. 목사가 속는 게 뭘 그렇게 꼬숩다고. 진짜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신천지가 들어와 갖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얼마나 충성하는지, 세상에 그 신천지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환영부 부장, 일부러 없는 자리도 만들어서 부장을 시켰다니까요. 목사가 이래 무지해요. 속이고 들어오니까, 인정받으려고 작정하고 들어오니까 세상에 이겨낼 장사가 없다라는 걸 제가 직접 깨달았다니까요. 심지어는요, 그들 보세요.
자신의 거짓말로 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잃고 지옥에 빠지게 하는 것인 줄 분명히 알아요. 그런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 것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악한 그 양심으로 굳어져 있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도 자신 있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한다고요? 다시 기억하세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씨를 찍혀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화인을 맞았다라는 게 뭐예요? 인두로 지졌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주인들이 노예를 사면은요, 뭐 했어요? 그 인두로 그 빨갛게 달궈서 너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노예라는 사인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표시가 남게 하는 게 그 표시잖아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오늘 2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못 믿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사탄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너는 내 소유다 한번 선언해 버리니까 끝까지 떠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께도 주신 선한 양심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고, 그 악한 양심이 굳어져서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교회에 다니기는 해요. 그런데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악한 양심이 변화되지 못하고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 안에 있는 척하지만 이미 믿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 속에 주는 그 악한 양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보세요. 점점 그 양심이 악해지고 결국은 그 악한 양심이 굳어져서, 죄송하지만 임종 때 보면 회개할 기회조차 못 얻고 바로 유다처럼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선한 싸움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싸움은 반드시 선한 싸움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체면 싸움, 자존심 싸움은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낼 때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하게 살면서 점점 더 선한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그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받을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선한 양심이 결국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요, 보세요, 수시로 그 악한 그 잡초들이 막 나와요. 부모님 산소 정말
기회만 있으면 가서 벌초하려고 그러고 풀이라도 뽑고 오려고 하고 그 쓸고라도 오려고 가요. 그런데 정말 기분 정말 짜증날 정도로 나쁜 건 그렇게 지극정성하고 왔으면 그놈의 잡초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두 달, 두세 달 있다 가보면은 세상에 그 원치 않는 그 잡초가 나오고 또 나오고 더 나오고 더 자라고 더 퍼지고, 그래서 더 정리하고 가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나오고, 겨울 지나 봄이 오면 그 물러진 땅에 그 밀이 떨어졌던 그 잡초 씨들이 얼마나 많이 번성하는지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잡초들이 자라나는 모습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조금만 내버려 두면 금방 좋은 마음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 많고 나쁜 마음으로 바뀌더란 말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시기, 질투, 욕심, 쾌락, 불순종, 교만,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는 마음, 이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양심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요, 자신이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을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안 좋은 일인데 세상에 정작 본인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악한 마음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양심, 죄송하지만 금방 악한 양심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이런 생각 버리려고 몸부림하면서 오히려 선한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도록 몸부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기 때문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하기 때문이다. 근데 졸다가 갑자기 외식해서 그런데요. 그러면 집에 가서 여보, 목사가 우리 집 너무 잘 알아. 그만 외식하래. 여러분, 그 외식과 그 외식 분명히 다르죠? 예. 한 신부님이 그 어두운 밤 뉴욕 맨해튼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총든 강도를 만납니다. 가진 거 다 내놔! 근데 그 신부님이 그날따라 세상에 돈도 안 가지고 나갔고 시계도 안 차고 나갔고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신부님들이 또 뭘 땡겨요? 이건 하잖아요, 이건. 그래서 담배 이거 딱 빼갖고 이거라도 필요하면 가지라고 강도를 이렇게 줬더니 그 강도가 의아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신부님은 고난주간에도 담배를 피세요? 저는 고난주간엔 담배 안 핍니다. 그러면서 그 담배 그냥 주고 가더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뭘 들으신 거예요? 뭘 보신 거예요? 고난주간이라고 담배는 안 피워도 뭐 하는 거예요? 강도짓은 충실하게 하는, 외식하는 자를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속은 감추고 거짓말만 일삼는 사람들은요, 아무 거리낌 없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아주 그럴듯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다 챙기면서도 겉으로는 좋은 일 하는 사람으로 꾸미니까 사람들이 쉽게 속더란 말입니다. 속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잘 나오고 찬양하는데 아주 큰 소리로 따라 부르고 기도 정말 뜨겁게 잘하면 와, 저 사람 믿음 좋다. 와, 저 사람 감사하는 것 봐. 와, 저 사람 11조도 안 해.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드리면서도 저주받잖아요. 드리면서도 마음을 담지 않으니까, 외식하니까, 위선하니까,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니까 결국 성령이
그 예물은 받지도 않는, 드리면서도 저주받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 우리를 다 아시는 게 아니라 악한 영도 우리를 다 속속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누가 거짓 신앙을 가졌는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쉽게 침투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정말 위대한 것이지만 죄송하지만 진실된 고백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진실된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고백을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게 진실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고백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 고백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정말 참된 믿음이 되도록,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채워지도록 몸부림하시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몸부림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여러분, 마귀는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아주 입 벌리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오금이저려서 질질 오줌 싸면서 피해야지, 그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사자가 먹이를 찾아가는데 이런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바람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그 목표물에게 자기 냄새가 가지 않도록 바람을 맞으면서 세상에 있는 대로 그 낮은 포복, 그 짐승의 왕 사자가 자존심 다 버리고 그 낮은 포복으로 얼마나 기어가다가 그 목표물, 이제 바로 코앞, 눈앞, 그 확신이 설 때까지 기어가다가 덮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자신감이거든요. 내가 수원영락교회 한번 지저대면 니들 다 오줌 질질 싸면서 나한테 다 넘어올 거야. 이 사자의 자신감이 우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진짜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 귀한 믿음 오늘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론으로 본문의 바울이 악한 영의 가르침이라고 부른 것, 이게 어떤 것들일까? 어떤 것으로 우리를 미혹할까?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거짓말하면서 다가올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첫 번째 뭘 금하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혼인을 금할 땐 반드시 두 가지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금욕주의겠죠. 야, 그 올라오는 정욕, 그거 아주 추하고 더럽고 악한 거야. 저주받은 거야. 그러니까 산속으로 수도하러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수도하면서 살아. 이렇게 그 금욕주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혼인을 금하죠. 또 하나 쾌락주의겠죠. 뭘 남편에게 매우고 아내에게 매여. 그 나오는 새끼들은 어떡하려고. 그냥 이놈 저놈 인연 전연 만나서 그냥 즐기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쾌락주의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아주 매우 타당한 그러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매우 인기 있는 그러한 이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둘 다 잘못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로 교회 안에 이 금욕적인 가르침으로 다가오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영을 들먹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인장 준양하며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우리가 전서 7장 가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결혼관이 나오죠. 그런데 분명히 거기서도 독신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독신을 주장할 때 독신은 뭐예요? 은사거든요. 은사. 독신은 도피가 아니에요. 아이고, 남자놈들한테 내가 질렸어. 내가 여자년들한테 질렸어. 이제 내가 2번 다시 결혼하나 봐. 내가 혼자 살게. 독신은 도피가 아니에요. 독신은 은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속에서 넘쳐나는 정욕으로 인하여 차라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가 만나서 결혼하여 그 정욕을 사랑으로 풀어가며, 그리고 그 안에서 생겨나는 그 모든 에너지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오히려 뭘 금하고 있어요? 이혼은 금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사도는요, 그 혼인을 금하는 그 영은 속이는 영이라고, 저희의 교훈은 사탄의 가르침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음식을 안 먹느냐에 따라서 경건, 이거 결코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돼지고기 맛있다, 되게 맛있다?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부정 뭐 이래요? 돼지고기 맛있다, 되게 맛있다? 캠핑의 꽃은 뭐다? 삼겹살. 그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오겹살. 예. 우리 임미숙 집사님의 그 고깃집 가면요, 진짜 고기 맛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요, 막 먹는데 보면은요, 막 3인분, 4인분씩 먹어요. 돼지고기. 제가요, 장어를 엄청 좋아해요. 부정? 오늘 아침에도요, 아내가요, 여보, 오늘 또 에너지 많이 나갈 거니까 추어탕 먹고 가. 추어탕을 얼마나 맛있게 끓여줬는지, 그 추어탕, 미꾸라지, 그 추어탕, 정말 맛있게 먹고 왔어요. 아내가 딱 나갈 때 잘하고 와, 예스! 그리고 제가 잘한다 그러고. 예스는 아니죠. 예스맴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아주 심각한 싸움 중에 하나가 그 반려견 문제죠. 이걸 탕거리로 쓴다. 이거는 쳐 죽일 놈들이다. 미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막 개고기를 먹으면 마치 부정한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거죠. 요즘 또 하여튼 뭐 이 반려견 문제 잘못 나오면 교회가 쪼개지기까지 한다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살리는 일에는 그렇게 인색한데 요즘 뭐 개 신기는 신발이 짝으로 안 나온대요. 4짝 이거 안 나오고 하나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60만 원. 세상에 개 옷 입히는데 150만 원, 뭐 몇십만 원, 뭐 이거 장난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영혼 살리는 것보다 개를 더 사랑한다? 잘못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개가 죽었는데 천국 가겠죠?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절대 천국에서 그 개 못 만납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짐승들 학대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하실 때 그 속에 짐승들까지도 그분의 창조작이기 때문에 그 짐승들까지도 배려하시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예뻐해 주세요. 그러나 영혼 살리는 것보다 더 나는 거기에 빠졌다. 죄송하지만 거기 나중에 보면요, 축사에 보면은요, 악한 게 빠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 오늘 목사가 갈 때까지 다 가는 거예요. 저 오늘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요, 제 몸에 가장 잘 맞는 음식이 뭐냐 그러면 보신탕이에요. 누가 막 무식하다 미개하다 그래도 저는요, 가장 피곤할 때 막 눈이 빠질 것 같이 아플 때 보신탕 한 그릇 먹으면 눈이 떠져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먹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도 바울이라면,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저 목사가 개를 먹어! 나는 도저히 저 목사하고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못해! 이런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안 먹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가 개고기를 먹음으로 인해, 보신탕을 먹음으로 인해서 시험 들 것 같고 이 교회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니까 포기는 할게요. 예, 노멘 없죠? 아멘 없죠? 예, 예. 여러분, 다 그냥 여기 오늘 성경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음식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거 제사 음식인데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내 믿음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사람 같으면 나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가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거 갖고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사람을 얻으라. 사람을 얻으라는 거예요. 결코 이 문제로 사람을 잃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 읽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아멘. 예, 그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결코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남녀가 하나 되는 결혼, 창조시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어요. 음식,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먹고 누리며 그것으로 인하여 번성하고 창대케 되라고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수용이 진정한 삶의 그 전망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무엇으로 성숙한 신앙이다 아니다를 가름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신앙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요 복 받을 신앙입니다.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긍정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 유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악까지라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우리 또 성찬 예식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을 따라 거짓말을 할까? 왜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하면서도 죄책감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재밌어하며, 그래서 그 거짓말을 왜 더 늘려가는 것일까? 양심이 사탄에게 화인 맞아서 그렇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왜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을 따라 거짓말을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 시작부터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 외식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기에 오늘 주여, 성령의 이는 찍히더라도 이 사탄의 이는 찍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외식하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에 너무 익숙한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믿음에서 떠나 왜 미혹의 영을 따라 거짓말하는가? 양심이 사탄에게 화인 맞아서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사탄에게 화인을 맞아버리게 되면 내가 이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기를 침으로 인하여 정말 저 사람은 치명적인 상처, 때로는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미 사탄에게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사오니 치를 떨며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외식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성찬의 의미는 여러분 할 때마다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찬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알게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주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찬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입니다. 요한복음 6장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육신을 위한 양식 계속 드셨지만 이제는 영생을 위한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이 시간 드시는 거예요. 정말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찬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금요일 날 심야 전에 한 분이 찾아왔어요. 우울증이 얼마나 심하고 조현병까지 이렇게, 그래서 의사가 당신 이렇게 살면 사람 죽입니다 할 정도로 심각한 그러한 상태였어요. 남자 동생이 혀를 깨물고 죽었어요.
그 간질 같아요. 간질. 그 어렸을 때는 간질도 심각한 병이었잖아요. 15살 동생이 차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 운전하는 사람이 시동 걸고 후진해서 현장에서 직사해 버렸어요. 막 죽음의 영이 집안에 심각하게 흐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싫어해서 이혼했고 자식들을 얼마나 때렸는지 그 아버지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를 구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죽으면 밴드를 불러다가 잔치할 겁니다 싶을 정도로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병은 낫고 싶은 거예요. 참 신기한 건 기도할 때마다 악취가 나가는데 저는 그 냄새를 좀 맡을 줄 알거든요. 은혜가 있는데 왜 안 터질까? 그런데 드디어 자기 상태를 그대로 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고침을 받고 싶다면 아버지를 용서해라.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사랑하면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실 것이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의 보혈로 흠뻑 적셔주실 것이다. 한번 그거 경험해 보자.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막 처절하게 우는데 시커먼 게 나가더래요. 얼마나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첫 마디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보면, 십자가 보혈 앞에 제대로 서보면은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은요, 관계 회복이에요. 오늘 깨진 관계들 꼭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네 번째 성찬의 의미는 시작. 성찬의 의미는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9, 30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찬 잘못 참여하면은요, 오히려 죄를 먹고 마셔요.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약해져요. 보셨죠? 병들어요. 오히려 잠자는 자들, 다른 말로 죽는 자들까지 생기게 하는 게 성찬에 잘못 참여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이런 각오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 두려워서 이 성찬에 참여하지 마세요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 예식에 정말 합당한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녀의 힘을 믿게 하옵시고, 그러다 경건의 비밀이요, 다시 한번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영생을 위한 양식과 음료를 주여 공급받게 하여 주옵시고, 깨진 관계들,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웃과 이웃 간의, 고부 간의, 성도와 성도, 목사와 성도 간의 깨진 관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어리석은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성찬에 제대로 참여함으로 오히려 더욱더 건강해지는, 영혼이 건강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